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교인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믿겠습니다 라는 의지적 결단이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느낌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고백이 늘 뜨거운 감정적 체험을 수반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더 냉철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차분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 느낌의 유무에 의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게 믿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믿음은 나의 염원의 정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신비적 체험과 연결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든지 직접 계시하셨다든지 꿈을 보여주셨다든지 등의 일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모두 성경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믿음에 내 공로를 포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의
나의 공로가 들어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 믿는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도구적 기능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껴안고 그리스도에게 기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푹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혜택이 있고 선물이 있고 소통과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또 주입되어진 성향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믿음의 가치 때문에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붙잡는 그 대상, 즉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가 옳은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기에 그 믿음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믿음 안에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믿음의 열매, 즉 선한 행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뿐이고 연합이 행함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11절 24절까지 말씀은 어제 다루었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기 위해 드보라와 군대장관인 바락은 함께 가데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바락에 대해 연약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인 야빈과 싸우게 되면 이긴다는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을 받았지만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바락이 이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변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최첨단 무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헐크처럼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손을 내밀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 이것은 믿음은 있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내 힘을 다하여 성취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바락 역시 비록 눈앞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드보라가 재차 바락에게 독려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의심하지 말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난 바락은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합니까? 바락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락 앞에서 서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바락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락은 뜻하지 않는 엄청난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 앞서 계셔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습입니다. 참으로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스토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바락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고 그 영광은 여인 야엘에게 돌아갑니다. 야엘은 자신의 장막에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시스라가 깊이 잠드는 사이에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앞서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승리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